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시련과 방해를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힘들었던 만큼 보람과 기쁨도 컸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완성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성벽 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인가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떠한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그 집에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는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그리고 풍요를 지탱해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안목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목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으나 궁극적인 이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성벽 건축이 끝나고 성문에 문짝을 다는 것으로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만족과 성취감에 안주하지 않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쌓는 일은 고달픈 일이었을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됐죠. 온갖 위협과 온갖 음모 가운데에서 이 공사를 진행했고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서 동참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이 없네요. 잔치를 벌이거나 아니면 화려한 예식을 할 만도 할 텐데 느헤미야는 경계를 오히려 늦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끝 무렵을 보면 성 역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밝혔는데 느헤미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더욱 경계하고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성공과 작은 성취를 이룬 후에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그 목표를 이룬 것에 안주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만과 자만에 빠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 중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결심한 것은 애굽의 종살이가 고달팠기 때문이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종살이를 벗어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이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상 애굽을 떠나보니까 광야 생활이 애굽의 종살이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모두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작은 것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목표를 이루는데 만족하지 않는 비결은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큰 그림에 맞추어서 작은 단기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헌신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봉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의 성공으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은 내 비전만을 붙드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앞에서 이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룬 성과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로 보내셔서 내가 속한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수고하고 여전히 우리는 희생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중한 부담에 눌리거나 중도 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성취에 교만하거나 작은 성취에 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멀리 가셔야 돼요. 더 멀리. 그리고 더 꾸준히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누리는 것도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지만 잘못 사용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서로 분열되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무사히 성벽 공사를 마친 이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성문마다 문지기를 세운 것은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성문은커녕 성벽도 마땅히 없어서 아무나 다 예루살렘에 드나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략질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의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성 안의 주민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이전과 같이 방치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축복을 누리겠다는 다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성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았어도 언제나 활짝 열어둔다면 이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무엇을 세우셔야 돼요? 문지기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이 들어오는 것, 문화가 들어오는 것, 도덕과 윤리가 들어오려고 하면 문지기는 성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닫아야 되죠. 반면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께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는 성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죠. 문지기는 졸거나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살피죠. 하나님의 성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사람인지, 문지기가 판단하고 문을 열거나 문을 닫는 거예요. 매번 이 문지기를 거치는 것이 불편하겠죠. 그렇죠? 예전의 삶에 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느샌가 잃어버리고 다시 황폐한 성토로 남지 않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의 책임자로 이름이 참 비슷하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어요.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잘 보살필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백성을 토색한 귀족들과 전에 있던 총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백성을 돌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성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새로 지도자가 된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하기 위한 수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높이 뜬 후에 성문을 활짝 열고 아직 해가 있을 때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보통은 해가 뜰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질 때 성문을 닫게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성문을 열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성문을 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 성을 지키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반대편 집을 지키게 했어요. 이는 성을 지키는 원칙이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관리하고 영적인 축복을 유지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영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편합니다. 그렇죠? 성문이 없는 것처럼 아무나 드나드는 모습들. 하지만 중요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그 축복을 관리하는 경건 생활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 건축을 마쳤는데 성에 거할 주민이 없었어요. 성 안에 사람이 없으면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지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자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신 그 마음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귀한 자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동안에 각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귀한 명령이 있을 때 모두 돌아오지 않았어요. 희망하는 사람 5만 명 정도만 돌아오게 되는데 1차 귀환은 느헤미야 당시보다 100년쯤 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2차와 3차 귀환한 사람들은 찾기가 쉬웠지만 1차 귀환자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으니까. 느헤미야는
족보를 찾습니다. 족보를 찾아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수를 확인하게 했던 것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1차 귀환자들은 애국심이 있는 사람,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또는 변화의 욕구가 있었던 사람, 이 세 부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조국을 찾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로 시작한다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1차 귀환자들 가운데에는 제사장이 참 많았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레위인은 드물었다고 해요. 돌아가 봐야 고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1차 때 귀환한 몇 명 되지 않은 레위인들은 대단한 열심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환자 대부분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잦은 침략으로 현실은 몹시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각자의 고향에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괴롭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바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백 가지가 넘어요. 혹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괴로움의 연속일 뿐이에요. 고달픈 삶을 견뎌보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소명의 자리를 버리고 좀 더 쉽고 좀 더 편한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시킬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할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이죠. 예루살렘이 아닌가.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바벨론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생을 감수하면서 이곳으로 이사 온 곳이 아닌가.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자. 느헤미야 11장에 이르러 드디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명을 다시 찾게 되고 황폐한 땅이지만, 여전히 피폐한 땅이지만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이웃들과, 가까이 있는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황폐합니까? 피폐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며 만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용서의 자리일 수도 있고,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전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그 자리를 지키세요. 비록 험난하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인도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메시아를 오게 하는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족보를 찾은 것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심을 영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고 관리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사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 혹 내 마음대로 행하던 행동과 말과 행실이 있다면 이제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약속하신 그 자리로 이주하여서 그 피폐한 땅을 아름답게 바꾸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어딘지, 그곳이 용서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곳이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곳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곳이 전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비록 험난하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기억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